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도 마띠아를 찾으시는 주님, 지금도 마띠아를 찾으시는 주님이란 제목입니다. 제가 어젠가 아련가 우리 화장실에 가면 이 수도 물이 있잖아요. 수도 꼭지라 그럽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주변에 있으면 습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 가면 거미줄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이 청정지역인가 봐요. 거미는 깨끗한 데 살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랄 장면을 본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미줄을 쳐놨는데 거기에 거미 자기보다 덩치가 2배나 되는 파리가 한 마리 걸렸어요. 그러니까 금방 걸렸는지 막 부들부들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디 숨어있던 이 거미가 쪼르르 내려오더니 가고 내려오더니 딱 건드리고 또 올라가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또 내려와서 건드리고 가고, 알고 보니까 그 덩치 큰 파리에게 마취를 시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잠깐 입을 대고 또 도망가고 이러더니 그래서 한 20-30초 됐나요? 점점 이 덩치 큰 파리가 점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이제는 이 힘이 없이 이렇게 완전히 기절을 했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미가 싹 내려오더니 주변을 싹 훑어보고 막 이러더니 죽은 걸 확인하고는 그 거미줄에 걸려있는 파리를 잡아 당겨 가지고 자기 창고로 끌어가는 그까지만 봤는데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쳐놓고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거미 같은, 그래서 걸리기만 하면 나는 뭐 마음대로 날아다니는데 뭐 어때 하는데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걸려가지고 목숨을 잃는 파리처럼, 여러분 사단도 우리에게 뿔을 달고 오거나 막 이히하면서 달려오지 않고 거미줄을 조용히 쳐놓고 우리에게 먹이를 던져놓고 그게 가까이 오도록 기다렸다가 걸려들기만 하면 그냥 거미가 파리를 잡듯이 곤충을 잡듯이 그런 전략을 세우는구나. 여러분, 성경만이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단을 달래는, 마귀를 달래는 그런 종교지, 복음만이 사단을 끊고 흑암을 물리치는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지요. 그러면 사단의 전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특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들어도 못 깨닫도록 다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배 생활이 안 되도록 모든 것 다 하되 예배만 놓치도록. 오늘 여러분 예배 온 거 보니까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어요.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은혜 못 받도록, 복음 못 듣도록, 어쨌든 간에 은혜 받는 자리에는 못 가도록 그런 장난을 치지요. 그런데 실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만듭니다. 저도 이 젊을 때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온 남편인데 막 땀을 막 흘리고 막 이러더니 겨우 예배 마치고 도망가듯이 가요.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교회를 나왔는데 저렇게 땀을 흘리고 집에 가는가 이랬더니 부인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딱 가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야, 너희 교회는 논도 아닌데 왜 개구리 소리가 그리 많냐고. 자기는 막 개구리 소리 때문에 막 미치는 것처럼 있다가 너무 힘들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무슨 소리를 듣고 개구리 소리로 들렸나 보니까 교인들이 찬송하는 소리가 이 불신자 남편의 귀에는 뭐로 들렸다고요? 개구리 소리로 들렸대요. 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최근에도 누가 이렇게 현장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뭐 교회장이 저주를 퍼부었다고 뭐 이러는데 전혀 맞지 않는, 무슨 말이냐니까 복음을 들어도 혼미하게 만드니까 엉뚱한 이야기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단이 우리 가져다 주는 전략이지요. 그런가 하면 믿고 구원을 받아도, 믿고 신앙생활에도 오로지가 안 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다른 영향이 있는데, 영향이 뭐죠?
이미 각인되어 있는 내 신념에 끌려다니도록 은혜 생활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 우리가 막 굉장히 암송도 하고 다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뭐에 끌려가요? 내 마음에 깊이 깔려있는 이 각인되어 있는 신념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그 일을 누가 해요? 사단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마태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것을 마음에 담고는 베드로서 5장 8절에서 뭐라고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뭐 하는 자로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니느니라. 예배 시간에도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예배 시간에도 다닙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에도 다닙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압니까?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죠? 제물을 자기 거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동생 거는 받으시거든요. 예배 시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요. 사단이 예배라고 제외 안 합니다. 우리 깨어있지 않으면 쏟게 되는 거죠. 방해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주워 먹어버리는 길가에 있는 씨앗처럼, 그게 누가복음 8장 12절이죠. 고린도서 4장 4절은 뭐라고요? 혼미케 한다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그리고 각인된 신이 뭐지요? 우리 아래 금요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뭐라고요? 탐욕과 악독이 우리에게 깊이 깔려있는, 그래서 우리 신념 그러는데요, 신념을 약탕기처럼 쪼아가지고 확 쪼으면 뭐가 돼요? 탐심입니다. 탐욕.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 결국 소유에 대한 어떤 집착, 이게 우리의 신념의 깊은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구원받아도 오로지가 안 되면 그쪽으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죠. 그런데 더 문제는 오로지가 된 사람까지 비난도 합니다. 여러분, 오로지가 되었기 때문에 몇 주 전에 봤던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주님께 탁 부어드리면서 참 헌신했잖아요. 오로지가 안 됐던 누가 비난했지요? 아니, 그 비싼 거를, 그 얼마나 소중한 거를 그 쓸데없이 갖다 붓냐고. 오로지가 안 되면요, 오로지 된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 얼마나 이중적으로 그 손해를 보는 겁니까? 그죠? 오로지 된 사람은 참 자신의 소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오로지가 안 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돼요. 결국은 이 비난하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지요? 그 마귀의 올무에 묶여서 자살한 자리까지 들어가고 말지요. 이런 오늘 본문은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무슨 깨달음일까요? 한 명의 제자가 결혼이 됐잖아요. 그래서 빠져있는 이 결혼된 사도를 세우고 이렇게 12명으로 이제 한 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했더니 전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2명을 선정하고, 그래서는 투표했는데 누가 뽑힌다고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모든 결정과 모든 것들은 뭐 속에서 나와야 돼요?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하다가 길이 막히면, 뭘 하다가 어긋나면 그때서 할 수 없이 뭐합니까? 그때서 기도하는 우리 그런 오랫동안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결정이 나오도록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사인해 주십시오 기도가 아니라 백지를 이어놓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됨을 우리에게 첫 번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하고 선택하기 이전에 뭐가 되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출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내겠지요. 이삭도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어머니의 빈방을 쳐다보고 이삭이 굉장히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종이 며느리를 구하러 갔다가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들판에서
저 한 무리가 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를 구해서 오는 무리를 보고 그 이삭이 그 어머니의 방에 자기 아내를 이렇게 데려와서 위로를 얻었더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들판에서 있는 이삭의 모습을 뭐라고요? 들에서 묵상하고 있더니 외로움, 그리고 어머니 떠난 이 서글픔, 상실감, 이런 것들이 뭐 한다고요? 묵상 속에 있는 이삭의 영성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할수록 기도 속에서 뭐든지 선택하고 뭐든지 여러분 결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또 결정하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짐승이 성 안으로 돌아다니는데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헌신이 안 된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느헤미야가 뭐였지요? 청와대 요리실장이라. 그러니까 음식을 갖다 주는데 얼굴이 검으면, 이러고 안 좋으면 왕이 의심을 하잖아요. 이게 독을 탔나? 그리고 수심이 있는 걸 보고 왕이 묻습니다. 네 얼굴에 수심이 왜 가득하냐? 왜 근심이 많으냐? 그 잘못 말하면요, 목이 날아가요.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 여러분 2장 4절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이 나와요. 그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뭐 하고요?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이게 여러분 그냥이 안 되잖아요. 기도 속에서 할 말, 기도 속에서 모든 결정, 이게 나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거리가 찾아오면 이제는 기도의 사람은 그걸 뭘로 생각해요? 기도 제목으로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이 문제와 이 염려를 주셨구나. 여러분의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기도 잘 안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뭘 줘요? 문제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정 이전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말을 늘어놓기보다도 나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골방으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 기도하라 했는데, 이 골방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 속에 한 뜻이 있는데 뭐냐? 보물창고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무슨 시간이죠? 보물창고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와, 기도가 보물창고 들어가는 시간인가? 몰랐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도 그거는 뭐 하는 사람이나 하지, 뭐 나 같은 게 뭐 피곤한데 뭐 무슨 기도 뭐.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다 각인돼 있잖아요. 기도가 뭐라고요? 보물창고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물창고에 들어간 우리 지난날 재미있는 이야기겠지요? 응? 무슨 이야기죠? 90명의 뭐 도둑인 알리바마인가 있지요? 뭐 하면 문이 열려요? 응? 힌트 들을게. 참기름, 참깨, 뭐지요? 참깨라면 열리지요? 참깨 맞습니까? 네, 참깨, 들깨가 더 좋은데 참깨 이러면 문이 열려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이 나요. 기도가 뭐라고요? 보물창고에 들어가는 시간에, 아, 보물창고에 들어가는 걸 놔두고, 보물을 놔두고 나는 손 지푸라기 잡으러 당겼구나. 나는 손 그냥 그 쓰레기장에 뭐 힙이 다니듯이 그러고 내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 인생처럼 보물창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버려 두고 다른 데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다른 데서 내가 얻으려고 애를 썼구나. 골방에 들어가. 그 말은 뭐라고요? 나의 보물창고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물창고 주셨어요. 그 보물창고의 열쇠가 참깨가 아닙니다. 이름이 뭐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기쁨으로 받으리라.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결정은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됨을 이렇게 붙잡는 이 한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띠아를 뽑는데, 마띠아를 뽑기 전에 가룟유다에 대해서 제 갈 길을 간 가룟유다, 제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갈 길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의 대열에 참여해서 직무를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 잡는 무리들, 유대 지도자들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이 16장에 보면 딱 사인을 했지요. 컴컴하니까 다 뭐 이렇게 남자들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처럼 막 가로등이 있고 이런 때가 아니라 그 게세마네 동산에는 나무도 있고 하니까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인을 맞춰놨어요. 어떤 자가 예수예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있는데 그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잡으라고. 이렇게 예수 잡는 길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유다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을 통해서 BC 1000년 전에 살았던 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임을 베드로는 지적합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하던 자가, 나와 함께 먹던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도다. 또 시편 69편 25절에는 그가 내어놨던 이 돈이 나그네를 위한 피밭, 황폐된 땅이라는 이런 땅을 사가지고 나그네를 위한 무덤을 만들었댔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윗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유다는 사단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을 받아들인 결과로 그 인생은 그 대열에서 벗어나고 제가 할 길을 가버린, 요한 13장 2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는 것은 마귀지만 생각을 받아들이는 건 누구지요? 예? 마귀는 생각을 넣어주지만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지요?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서 맞는 약이지만 결국 뭐지요? 마귀의 유혹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선택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회복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우리 잘못하면 마귀 때문에 하고 뭐 영적 문제가 많아서 여러분 자꾸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하나님과의 객관적인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를 물어보겠습니다. 가룟유다가 마귀입니까? 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마귀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죠. 제가 찾아올 때는 손님으로 찾아오지만 내가 받아들이면 제가 무슨 노릇해요? 주인 노릇해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지만 죄를 지으면 제가 나의 주인이 돼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엉뚱한 마약을 친구들이 하도 권하길래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선택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래 하면서 한두 번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하면 안 되도록 중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중독이라 하잖아요. 섭취는 내가 하는 거고 중독은 그것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마약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누가 술을 먹고 내가 술을 먹고, 두 번째는 뭐가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뭐예요? 술이 나를 먹는다고. 그리고 완전히 막 인사불성이 돼버리잖아요. 누구는 마귀니라 이 말은 마귀의 유혹을 받음으로 마귀의 도구가 돼버린, 마귀의 하수인이 돼버린,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도가 아니라 마귀의 사도가 돼버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는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 옛날 약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루터가 그 말을 했다 그러죠.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듯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어도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거는 막아야 돼요. 그거는 뭐지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의 이 활동이 2000년 전에 가룟유다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죠. 어쨌든 기도하는 속에 결정을 하고 이 가룟유다는 제가 할 길을 가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한 자리를 채워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뽑는데 마띠아가 사도로 선정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띠아란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사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 이 말이지요. 그래서 마띠아는 일찍부터 잘 준비된 하나님 주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주 말했는데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오늘 우리 유성은 형제가 세례 받는데 유성은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지었어요? 부모님이 지었어요? 부모님이 지었겠지요. 마띠아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부모님이 지었겠지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럴 때 결혼하자마자 막 그냥 1, 2년 안에 낳은 자녀가 아니라 결혼했는데 자녀가 잘 안 생기면, 결혼한 지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자녀가 안 생기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툭 하나님 앞에 자녀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마띠아의 부모가 늦게 마띠아를 얻어놓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생리작용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마띠아라고 지었다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우리 뭐 축구 선수다, 배구 선수다 이러면 이름이 김요한이라, 김요한인 거 보니까 얘가 부모님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라. 애가 보니 이름이 모세라. 모세 아버지가 절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을까요? 모세 아버지는 틀림없이 교회에 있을 거예요. 이름을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의 어떤 신앙이 보이잖아요. 이제 마띠아라 이럴 때 일찍부터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이 땅에 목적 있게 보내신 거야.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막 구구절절히 잘못하는 거기에 시시비비에 너무 말려가지 말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 좋을 때 소중하게 너는 나의 마띠아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가 다 컸는데요, 여러분 이래 쉽지요? 애는 애라. 그래서 여러분 80 노인이 60 아들 출근할 때 뭐 한답니까? 차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라. 80 노인이 볼 때 60 아들은 뭐로 보여요? 애로 보여요, 애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 주신 존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마띠아가 이렇게 준비되어 성장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사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준비된 자였어요. 그죠? 아마 70인 전도대원 중에 한 명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을 세워서 주님 가셔야 될 현장으로 보냈댔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돌아와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도 70인 요원들이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짐작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로 잘 준비된 이런 마띠아를 이제 선정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흥미로운 일은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면 두 명을 추천했는데요. 자, 한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사바라는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어요. 유수도라고, 유능한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였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유명한 사람입니까? 누가 뛰어난 사람입니까? 누가 잘 알려진 사람입니까? 요셉이라고 하고 바사바라고 하고 유수도란 그 사람이 유명하단 말이지요. 별명이 많고 또 이렇게 다른 이름도 있고 호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제법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보면 유능한 사람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 마띠아는 뭐예요? 그냥 마띠아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명도 있고 다른 이름도 있을 만큼 대단한 이름인데,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 보시는 기준으로 마띠아를 선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와,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예, 그걸 보고 우리가 참고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겉옷하고 그 사람의 속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은 겉옷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속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죠. 난 사람이 있고 든 사람이 있다고. 이제 난 사람은 뭐예요? 막 주변에 뭐 나름대로 성공하고 막 이런 사람이지만 든 사람은 뭐지요? 속이 꽉 짠 사람이에요. 우리 성훈 형제 난 사람 되지 말고 든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함. 오늘 말씀 제목을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닌데 오늘 마띠아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뭐 이제 우리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무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알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전에 그 중심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응답 많이 받고 잘 되기만을 바라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중심이 되기를 생각하고 기도하지는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모든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는 마띠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주님은 지금도 마띠아를 찾으시는데 어떤 마띠아 말입니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마띠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의 마띠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누리는 그런 마띠아. 저 사람이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조건도 아닌데 저 사람 왜 저렇게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왜 저렇게 배려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여유롭고 저렇게 평안한가 했더니 그 사람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 3장 15절에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는 캠프 나갈 때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출근을 하고 찻집에 가고 운전을 하고 잠깐 거래처를 만나고 뭐 상점에 가고 모든 걸음이 부활의 주님의 정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내 스케줄이 이런데 이 가운데 주께서 나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임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띠아 말이에요. 여러분 더 나가서 모든 사람 만남들이 있고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보여지는 마띠아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저 장로님은 우리 선물이야. 저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선물이야. 저 랩런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런 마띠아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마띠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한 생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여러분 가는 모든 모임에 만남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마띠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만남을 주신 거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바울을 처음에 알았던 사람은 잔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생겼겠지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고 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야. 바울로 인하여 복음으로 생명 살아났으니 그 사도 바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존재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이 시대의 마띠아로 교회 속에 마띠아로 내 직장 속에 마띠아로 내 가정 가문 속에 다음 주 우리 명절이 되면 가문을 만나지요. 우리 가문에 있는 사람 볼 때 우리 누구는 우리 신우는 누구는 마띠아야. 우리 가문에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 보내주신 거야.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닐까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그 명제를 가지고 제한하지 말고, 주님, 나는 우리 교회에 마띠아로 보냄받았습니다. 주님, 내 가문에 나는 마띠아입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왜 태어났니? 그런 생각 말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런 마띠아를 주님 지금도 찾으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띠아로 부름받은 줄 내가 모르고 지냈습니다. 나는 이 모든 모임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선물로 모든 사람에게 참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선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마띠아로 인도받는 축복의 하루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옆에 분을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째려 보지 말고 한번 공개한 눈으로 한번 손을 내밀고 말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마띠아입니다. 다시, 당신은 나에게 보내신 마띠아입니다. 나도 당신의 마띠아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띠아인 것을 잘 모르고 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때때로는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쏟고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놓아주시고 풀어주셔서 참 자랑스럽고 지혜로운 자로 부름받았으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지 못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를 마띠아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알고 온전히 쓰임받는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나를 마띠아로 보내셨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 보내신 선물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기며 나의 현장에서 마띠아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자라나는 렘넌트들, 젊은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나를 이 시대에, 이 교회에 모든 만남에 마띠아로 부르신 선물인 줄 알고 참된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젊은이들, 모든 렘넌트들 참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